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또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종이 상전을 향하여, 상전이 종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서요, 이게 다 다루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좀 분산이 될 수 있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존중, 이 한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존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요, 지구 좀 곳곳에 사건 사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요즘 들어서 더 부쩍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사건 사고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전혀 원한 관계도 아니고 전혀 만나거나 알았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쑥 지나가다가 찔러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태국의 수도 방콕의 유명한 쇼핑몰에서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누가 이와 같은 사건 용의자 저질렀냐면 14살 청소년입니다. 경찰이 이 14살 청소년을 잡고 나서 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느냐 물었더니요, 제가 본 기사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게임의 주인공처럼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게임의 주인공처럼 해보고 싶어서 총을 들고 사람을 쏴서 죽인 거예요. 6명을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 생명,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내 자녀가 죽었다.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부상을 입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고 사건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게임의 주인공처럼 하고 싶었다라고 대답을 하니 얼마나 이 존중의 가치, 특별히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땅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요, 사람의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보다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접한 충격적인 뉴스는 한 아이가 어떻게 깔려 있었는지 숨어 있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얘야 괜찮아, 나와봐. 머리를 쑥 내밀었더니요, 머리를 쏴서 죽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가? 다 사람에 대한 생명, 사람에 대한 존중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합성 마약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새로운 합성 마약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것을 조사해서 위해성 마약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분별해내서 위해성 마약으로 지정하는 그 사이에 또 새로운 합성 마약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속도보다 새로운 합성 마약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마약들이 전 세계 한국에도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약의 특성상 한 번, 두 번만 경험을 해봐도 그 중독성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마약을 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학생들도 있습니다. 돈 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내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마약에 중독이 됐다.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와 관계된 부모, 자녀, 지인들 다 그 삶이 허물어지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약을 팔아서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타인의 생명, 타인의 삶이 허물어지고 파괴되는 것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좀 큰 사건을 말해서 좀 과격하게 느껴졌다면 더 작은 사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게는 이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폭언, 욕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전화를 하면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당신과 상담하는 사람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나 당신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멘트가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과격하게 말하는 것을 많이 줄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막말, 욕설, 아파트 경비원 그냥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스스로 막 자살하게끔 만들고, 의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발생한 학부모가 갑질을 해서 젊은 선생님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그런가 다 들여다보면 그냥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 막대할 수가 없죠. 막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존중에 대한 가치가 다 사라지니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 욕설도 하고 막 자기 감정대로 그냥 해버림으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사람을 존중해야 될 것, 귀하게 여겨야 될 것, 존중의 가치를 말하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존중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존중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 높이어 중하게 여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혹은 이 단어를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존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을 좀 가지고 오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존중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티미입니다. 티미의 가장 단순한 문자적인 정의는 중요시함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은 중요시함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스 사람에게 팀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떠올린답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값어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존중의 또 다른 정의로는 진가를 인정함, 중시, 우호적 대우, 존경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려면요, 이 단어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좋은데요.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어로는요, 아티미아라고 합니다. 이 아티미아는 존경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다, 흔하거나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한테 경멸이라고 말을 하면은요, 수증기처럼 흔하고 가볍고 금방 없어지는 것을 떠올리게 된답니다. 그러니 천하게 취급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경멸을 더 강한 형태로 쓰면 수치, 심지어 모욕을 당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러니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타인을 대할 때 참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표현으로 잘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데 타인을 대할 때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은요,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해버리는 말, 표현을 쓰는 것을 존중의 반대편에 있는 경멸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왜 세상이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존중이 무엇이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금처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인데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존중의 반대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면 부모 자녀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반드시 존중의 태도, 방법, 말, 표정이 묻어나게 되어 있다, 묻어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좀 잠깐 멈추고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그럼 어떻게 존중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으셔요? 어떠셔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는요, 묘한 미소를 짓는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집은 정말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면서 언어, 표현, 행동 다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부모님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막말하는 거예요. 폭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요, 세상의 모든 짜증을 다 모아놓고 막 막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는 좀 무서우니까 엄마에게,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활하는 직장을 한번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직장 생활 가운데 좀 어떻습니까? 윗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을 대하고 직장의 문화는 좀 어떤가요? 충분히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직장만 가면 뭐 이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요, 뭐 이렇게 될까요?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 존중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혹시라도 여기 자녀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대할 때에 나의 인상이 어떤지 좀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는 잘 대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의외로 막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외로 막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는 존중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어떤 교훈이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지려면 때로 좀 과격한 단어가 필요하거든요. 미리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똥 씹은 표정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걸 씹으면 인상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대할 때 막
갖은 짜증과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인상 쓰면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공간 안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존중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죽게 하듯 하는 존중, 그것을 가져라 라고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거듭난 노예들에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상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귀는 말을 못하는 나의 소유, 나의 재산, 사람은 말을 하는 나의 소유, 나의 재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짐승이랑 사람이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하고 못하고 그 차이밖에 없고요. 다 그냥 자기 재산이에요. 짐승 여러분 배고프면 그냥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 잘 순종케 하기 위해서 썼던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엄청난 채찍질, 하나는 굶주림. 밥을 주지 않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있겠냐고. 내가 조금만 주인의 눈에 벗어나면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거라고요. 인간 이하로 대우받던 노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와, 저는 심장 떨려서 이렇게 권면 못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종들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럼 우리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때리는 상전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더 싫을 수도 있는 권면이잖아요. 아니, 당신이 노예 생활을 해봤냐고. 내가 노예로서 내 주인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그냥 쿵 떨어지고 채찍질이 한번 당할 때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짐승처럼 허덕일 때에 그 고통을 당신이 아냐고. 내가 주인의 얼굴만 해도 그냥 내 심장이 뚝 떨어지는데 나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 벼랑 끝에서 교훈을 주고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왜 이와 같이 권면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의 종들이 눈앞에 있는 상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생명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육신의 상전을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전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으므로 육신의 상전을 두렵고 떨리는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제 거듭난 종 노예들의 시선이 인간의 상전에 매여 있다면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5절의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진짜 거듭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전은 많은 종이 있어요. 수십 명의 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전의 종을 보면 다 보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강단에 딱 서서 회종을 보잖아요. 인상이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다 보이거든요. 중위층은 좀 잘 안 보여요. 조명 때문에. 어찌됐건 다 보여요. 여러분, 상전이 노예를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놈이 한 명 발생을 했네요. 대부분 내가 부리는 종은, 노예는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나타나면 피하고, 내가 그들의 눈앞에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자리를 조금만 피해도 게으름을 피우고 뒤에서 나를 욕했던 그 많은 종들과 다르게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 종이 한 명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무섭고 두려워서 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서 자기 상전, 자기를 대한다는 게 느껴져요. 어느 날 저 먼 발치에서 가만히 봤는데 내가 없을 때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이거는 좀 뭔가 좀 다르네. 그러면서 유심히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노예, 척박한 땅에 전쟁에 져서 노예로 끌려온 이곳에서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렇게 삶을 변화시킨 그 사람이 누구야?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상전들도 생겨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보이는 상전이 무서워서, 눈앞에 보이는 직장 상사가 무서워서 그냥 그 앞에서 반짝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늘 주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종이 상전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를 원어로 보니까는요, 영혼으로부터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지요. 영혼으로부터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됐는데요,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을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잖아요. 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결과로 내 신앙생활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결과가 좋던 그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내가 던져져서 내가 타서 녹아서 죽든 나는 결과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대부분은 결과로 사람을 대합니다. 내가 잘해주거나 나에게 우호적이거나 또 나에게 다가와서 싹싹하게 잘하는, 친절을 베푸는,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말 죽게 대하듯 하기가 쉽죠. 편하지요. 유독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도 간혹 있어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놓고 뒷담화를 하거나 공격을 하면은요, 죽게 하듯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정말 신앙인의 삶의 태도구나. 결과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요,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 그 사람을 대하면, 야, 그건 이방인들도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 대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간됨, 됨됨이, 능력, 성품, 사실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늘 죽게 하듯 하는 태도가 우리들의 받은 삶의 태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저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왜냐면 저도 집에서 제가 아내를 참 사랑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참 잘해줄 때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싸늘한 반응을 보일 때는요, 오호 이것 봐라, 진짜 싸늘함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야, 참 언제 인간이 될까, 기도하면서 회개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람인 이상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 대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와 상관없이 죽게 하든 늘 꾸준히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타인을 대할 때에 사람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좀 기억하고 내가 주님께 하듯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창욱 교수님 좋아해서 강의를 거의 다 듣고 있는데요, 이런 강의 하셨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고 혹은 오랫동안 친구로 같이 있으면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참 조심하잖아요.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은요, 내가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한대요. 익숙해지는 만큼 내가 나를 대하듯이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친구라고 할지라도 가까워지면은요, 내가 나를 대하듯이 친구를 대한대요. 이 과정 가운데서 실수도 나오고 또 이 과정 가운데서 관계의 어려움도 발생한다라고 강의 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를 대하듯이 타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하듯이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타인을 대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좀 더 새기게 되었는데요. 죽게 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이 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몰랐을까? 아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돌아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냐면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느 순간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도요,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되셔요? 공감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설교문에 적어온 것은요, 만약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못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교훈은 백날 들어도 실천할 수 없겠구나, 제가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늘 대해 주셨다는 것이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것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용수숨 쳐야지요, 그 마음으로 나도 타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려면은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지가 떠올라져야 돼요. 생각나져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면서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정리를 하면은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때에 이와 같은 많은 문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존중은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우리는 죽게 하듯 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로 대하지 말고 말씀이 명령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게 하듯 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메말라가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이제 타인을 대할 때에 정말 죽게 하듯 따뜻하게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